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가족들의 음식에 대한 규례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들의 범위와 기준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분명한 기준은 제사장의 가족은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여 출가했다면 그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만약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어 친정으로 완전히 돌아왔으면 제사장의 딸로 인정되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모르고 성물을 먹었다면 자신이 먹은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성물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함부로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남은 음식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성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함께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업을 받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11조와 이런 성물들을 소득으로 주셔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소유하고 허락하신 것만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준을 오늘날 목회자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 모습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물질을 사용하며 누릴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로 24절에는 짐승의 흠을 12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에 더한 것, 지체에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고환이 치인 것, 고환이 터진 것, 고환이 배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짐승의 모든 흠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다른 흠이 있다면 어떤 제사의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은 자원제물로는 바칠 수 있었고 서원제물로는 바칠 수 없었습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제의 제물의 기준이 서원제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직무를 행한 제사장들도 흠이 없는 자라야 했고 성막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 또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거룩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대한 규례를 몇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짐승의 새끼를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어미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이후에는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물의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십니다. 지난 19장에서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먹지 못한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제물은 당일에 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19장도 오늘 본문도 다 같은 화목제라고 할 수 있는데 19장의 화목제는 서원제와 자원제를 의미하고 오늘 본문은 감사의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사마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지키게 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흠없는 제물을 받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매번 그렇게 제사 드려야만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깊이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로부터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다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거룩함에 대해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